둘째 날 새벽입니다. 어떻게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새벽을 깨우며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맞아서 특별히 6월절 식사를 하게 되시는 그런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6월절을 맞이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절기이기도 하고 이제 가장 특별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6월절은 이 유대력으로는 1월이 되는 거죠. 이제 유대력으로는 새해 첫 해가 달이 되는 니산월 14일에 이제 늘 하게 됩니다. 우리 태양력으로 치면 9월에서 10월 사이가 늘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이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을 하죠. 6월절은 이제 니산월 14일에 6월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간 무교절 이렇게 묶어서 늘 절기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절기가 이제 8일 6월절과 무교절이 다른 절기인 것 같지만 늘 같이 지내게 되다 보니까 그냥 6월절 하면 보통 8일간의 절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전통적으로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양고기를 먹고 또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포도주 이런 걸 먹습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이 되면 특별한 음식을 먹죠. 설에는 떡국을 먹고 대보름이 되면 오곡밥도 먹고 또 나물도 먹고 이러듯이 이들의 이 명절, 특별한 이 명절이 되면 이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식사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을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예절도 교육시키지만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밥상머리에서 많이 교육을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는데 식사라는 게 전통적으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되새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사위원회가 이렇게 특송을 해주셨는데 애찬 봉사하는 거 우리가 주일에 공동 식사를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지요. 오늘 그 의미들을 함께 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6월절 식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6월절 통해서 도대체 6월절이 어떤 의미이고 6월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약해야 되고 이게 6월절 식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탁을 나누시면서 거기에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를 더 보태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는 의미, 그 의미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6월절 식탁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6월절 식탁의 의미가 성만찬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걸 지키지는 않고 6월절 식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성만찬, 그 성만찬이 6월절 식탁의 의미를 계승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어떤 이단들, 특히 안식교 같은 데서는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6월절 식탁의 의미는 성만찬으로 쭉 우리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하면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어지게 하신 그 의미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만찬의 의미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베푸신 이 의미, 그 유월절 식탁의 연장이라고 하는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는 10번째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 처음 태어난 걸 다 치시겠다 그러죠. 당시의 고대 근동은 장자들이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장자들 아들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장자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산도 항상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물려주고, 그러니까 장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가장 귀한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시겠다, 이건 애굽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 각 집, 그 다음에 심지어 바로 애굽의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걸 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서는 그 재앙을 면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거기서 넘어가시겠다. 내가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며 그 피를 바른 집마다 구원을 얻는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이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의 가장 귀한 것들을 치시겠다고 하셨던 그 심판을 면한 그 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는 절기인지를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면서 자녀들과 온 가족과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억했던 날, 그게 바로 유월절 식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유월절 식탁에서 성찬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이 의미를 부여하시죠. 우리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띄워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월절 식탁을 나누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양고기도 있었고 누룩 없는 빵도 있었고 쓴 나물도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식탁을 이렇게 하다가 빵을 들어서 말씀하시죠. 빵을 들어서 이렇게 쪼개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받으라,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그걸 다 먹은 후에 잔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셔라, 이게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원래는 유월절 식탁이어서 유월절에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먹는 그 자리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게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행해서 기억하라 하면서 유월절 식탁의 의미를 다시 다른 식탁의 의미로 바꾸어 주십니다. 의미는 동일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의미,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며 유월절 식탁의 의미를 성만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의미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식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몸이 찢기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가 그렇게 흐르셨음을 기억하며 그 피가 내 죄를 씻기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을 먹으면 내가 구원을 얻고 그 잔을 마시면 내 죄가 싹 씻김 받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술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거였으면 이 성만찬에 누구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성만찬을 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성찬은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함께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몸이 찢기셨고 어떻게 그 보혈을 흘리셨는지를 기억하는 그 대속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그게 성찬의 시간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식구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밥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를 우리는 식구라 그럽니다. 근데 이 식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행위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식구로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거리를 다 널려놓으셨고 이 동산의 모든 걸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함께 먹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가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잔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씀하시면서 그 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신다는 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유월절 식탁을 베푸신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은혜 베푸셨죠.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님께서 유월절 식탁의 자리를 만드시겠습니까? 기억하는 다른 방편도 많을 겁니다. 너희가 뭐 이런 세레머니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할 거 많을 건데 주님은 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식탁을 가져라. 너희가 무교절과 함께 쓴 나물을 꼭 먹으면서 양을 잡아서 먹고 나물을 먹고 그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너희는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억하는 공동체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부터 유월절 그리고 오늘 성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임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먹는 공동체로 그 먹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이 혈연으로 묶여져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적 백성된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공동체임을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특별히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함께 그 살과 피를 그 빵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함께 먹는 공동체, 함께 마시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금요일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는 게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공동체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그 몸을 찢으셨고 주님께서 그 피를 다 흘리심으로 어떤 희생을 우리 가운데 하셨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먹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 되게 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구나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께서 찢으신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